봄도 여름도 가을도 참 좋고 겨울도 좋습니다. 단 하나 겨울이 좀 안 좋은 것은 조금 길되는 거죠. 조금 길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알라스카에 살고 있다는 거, 이건 어찌 보면 또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옆에 어떤 사람과 어디 가느냐 나한테 물으면 알라스카 갑니다. 그러면 오 알라스카요? 하고 다들 이렇게 신비의 마음, 부러운 마음으로 참 알라스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에 이 보고 사는 거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각 나라의 신용을 평가하는 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스탠더스 앤 푸어스라는 각 나라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이 스탠더스 앤 푸어스 회사가 약 5, 6년 전에 2011년에 미국의 신용을 평가했는데 미국의 신용을 한 단계 낮추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AAA, 트리플 A에서 더블 A, AA로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강국이에요. 강국 중에서도 어떤 강국입니까? 최고의 강국. 최고의 강국.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나라입니다. 이런 최고의 나라인 미국의 신용 등급을 스탠더스 앤 푸어스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한 단계를 낮추었습니다. 미국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이 신용 등급을 하는 스탠더스 앤 푸어스의 평가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추었는가? 미국이 그 당시에 지금도 빚이 많지만 14조 2천억 달러입니다. 14조 원이 아니고 14조 2천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미국의 한 가정당 분배하면 얼마인가? 약 4만 불씩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 당시만 해도 아직도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한 단계를 낮추었습니다. 미국의 큰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발표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떨어져서 미국 경제도 흔들렸고 세계 경제도 여러 번 흔들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어려운 일이 있게 돼요. 투자한 기업들이나 투자한 회사들,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한 그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외국 기업들,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그 나라 경제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뽑아가면 우리 한국 경제가 무너질 정도까지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투자자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투자를 하기를 기피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했던 돈마저도 뽑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죠. 투자했던 사람이 투자하지 않고 돈을 뽑아가면 회사 문을 닫게 되고 공장 문을 닫게 되면 그러면 무슨 사람이 생깁니까? 실직자들이 생겨요. 실직자들이 생기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또 이자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등급 평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용이란 무엇입니까? 신용이란 무엇입니까? 신용이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
말한 대로 하고 약속한 대로 해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용입니다. 정직해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용입니다. 그래서 신용은 사람에게 평생 재산이에요. 뭐 물질을 많이 모은 것만 재산이 아니라 신용은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재산이고 평생 명예입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신용이 없는 사람 참 이거 여러분 부끄럽고 괴로운 것이지요. 이 신용은 평생 재산이고 평생 명예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이 자본이다. 독일 속담에는 신용이 황금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버크라는 분은 한 번 신용을 얻으면 앞으로의 진로는 저절로 열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얻고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여러 가지를 쥐고 여러 가지를 누리지만 여러분 신용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일어설 수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짓의 하나님이십니까? 속임의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해놓고 말을 해놓고도 그것을 아주 쉽게 어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이 정직하시고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고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서 46장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전지하시면서 그러면서 완전하시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시면서도 선하시면서도 신실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100세 때 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그때는 내가 다 늙었는데요. 그래도 100세 때 주겠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100세에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도망가는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큰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십니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를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0년 후에 그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봅니다. 대적을 막아주시고 대적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열어서
야곱이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다가 범죄에서 망하였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70년 후에는 다시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70년 후에 망하였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돌려서 나라를 개선하고 성전을 개선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으셨나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다가도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허물투성입니까? 겉은 번지를 해도, 겉은 겉모양이 단정한 것 같아도 우리의 속을 뒤집어 딴다면, 속을 뒤집어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내놓을 필요도 없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쫙 펴서 전개한다면 마치 병풍을 피듯이 내 속에 있었던 지난 한 주간을 쫙 펴서 전개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얼굴을 가리기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봉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잘되면 마음도 잘되고, 마음이 잘되면 몸도 잘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범사에 축복받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정능을 걸고 그의 신실하심을 걸고 그의 신용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말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빗나가고 어기는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꼭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약속 변할 수 있죠. 사람의 약속,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형편과도 관계없어요. 천지가震동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헛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고 거짓 약속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실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지금 적군을 이기고 있습니다. 다 무찔러야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가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지는 해를 머물게 해주십시오. 저 또 오르는 달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즉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기도를 들으신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합니다. 75세입니다. 나이가 이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이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조급해하는 아브라함, 그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당장 들어주지 않고 계속 늦추셨습니다. 언제까지 늦추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딱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늦추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기도를 나중에 늦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서 40세에 뛰쳐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언제 쓰셨습니까? 80에 쓰셨습니다. 40년이 더 지난 뒤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구한 것은 이것이지만 나는 너에게 다른 것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 말고 다른 것으로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꼭 내가 구한 것 그것만을 바라고 가다가 다른 것으로 응답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세요.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그렇게 구하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다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그 기도의 열매를 누가 받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내 가족이, 내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내 후손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대에, 내가 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구한 것이 있고 그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죽은 후 이 세상을 떠난 후 내 후손에게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무응답하세요. 전혀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침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응답하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구해서, 내가 옳은 믿음의 생활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무응답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고 그것이 여러분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자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피합니까? 모압 땅으로 피해서 갑니다. 그곳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가족을 다 거느리고 재산을 다 모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몇 해가 못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남편이 죽습니다. 아하,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홀로 남은 과부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다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 이거 얼마나 재난입니까? 집안에 있는 남자 3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여자 3명만 남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문제가 겹칩니까? 가난의 문제가 겹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겹칩니다. 도무지 이 나오미로서는 이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했습니다. 왜? 나오미는 신앙의 여성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였지만 하나님 축복을 주셨습니까? 축복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직전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을 때 그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응답했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그렇게 될 때 무엇으로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물질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축복도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구하였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응답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나오미가 구하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아예 침묵
축복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난과 궁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고난과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무엇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은 환희,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를 무엇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쓰임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썼다. 그것을 여러분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도와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나오미의 삶이 쓰디쓴 삶이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나오미를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니까 혼자 살던 며느리 룻이 신앙과 인품이 좋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신앙과 인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이 완전히 확 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후손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후손들이 신앙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나오미의 후손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4대 후손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나오미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을 지키시나요? 나오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은 하나님, 나오미를 마치 버린 자식처럼 버려두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고 진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생겨나는 일,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일, 그런 여러분 허무맹랑한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토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어간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길을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불행이지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에 불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불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불행이 나에게 있습니까?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어둠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여 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절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전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의지할 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할 때 절대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실패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시편 34장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쫄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최초로 핸드폰을 가져보셨습니까? 최초로 핸드폰을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한 14, 5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4, 5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전화기에 비하면 한 4, 5년 전에 가졌던 그 핸드폰은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같은데 장난감 같은 그냥 단순히 전화를 받고 통화하는 그런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처음에 그 핸드폰을 딱 쥐었을 때 그 기뻐했던 거 생각나요. 그리고 그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다가 딱 하면 케이스 딱 하면 마치 뭐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딱 케이스에 딱 그래서 한 달 사용 시간이 300불이었어요. 300불하고 뭐예요? 하루에 10불이면 한 달이면 300불인데 그것도 아껴 쓰느라고 참 그때 핸드폰을 가졌을 때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핸드폰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핸드폰은 뭡니까? 뚜껑을 딱 여는 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뚜껑을 열면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버리고 저걸로 바꿨어요. 근데 두 번째 저 뚜껑을 열고 핸드폰 참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폰이 나왔습니까? 슬림폰이 나왔어요. 딱 쥐고 이렇게 하니까 딱 쥐고 탁 하면 촥 열리는 슬림폰이 세 번째 나와. 이야 저거 갖고 싶은데 그래서 두 번째 뚜껑 여는 폰 걸어버리고 세 번째 폰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세 번째 폰으로 한 2, 3년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폰이 나왔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딱 나온 거예요. 이야 저거 가지고 싶은데 저거 가지고 싶은데 버리고 바꿨겠습니까? 바꿨겠습니까? 바꿨죠 여러분. 바꿨죠. 사람 어떤 것을 좋아하다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어떤 것을 좋아하다가 어떤 새로운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을 가진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편단심이기보다는 일시단심이에요. 외훈건사님 이해하시는군요. 일편단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하면 근데 일시단심은 뭡니까? 일시 동안 좋아했다가 마지막에 뭐 다른 일이 좋은 것이 있으면 싹 바뀌는 거죠. 이 사람은 일편단심이기보다는 일시단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편단심. 저와 여러분 한번 사랑했으면 절대 편합니다. 그 마음 언제나 편하면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이 내 모습이 쪼그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그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